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구원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짧게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이 매시브한 뭐라 그러죠? 할렐루야 대규모 단위의 하나님의 기적 사건, 정말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구원의 사건, 기적의 사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에서 훈련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신약의 말씀과 계시록의 말씀에 전체적인 퍼즐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죄 용서하고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천성을 향해서 나가게 하는 그 영적인 구도와 너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구조는 결국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구원의 경험과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도하신지에 대한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이 구원의 이야기임과 동시에 또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삶 안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이 시대 안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은 제국이죠. 그죠?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영적으로 하면 소돔, 애굽, 주께서 못 박히신 곳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 애굽이나 소돔이나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꽉 붙들어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못 박아버리는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해서 대적하는 이러한 제국의 이미지가 로마 제국에도 있고 또 우리 시대에도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우리 시대의 제국으로부터도 우리 시대의 죄의 억압에서부터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노역을 시키려고 그래요. 고역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세상의 노예로 만들려는 것이 마귀적인 세력의 특성입니다. 정말 출애굽이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믿음으로 너희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stand firmly 서 있는 거예요. 앞에 뭐가 이렇게 오는데 믿음이 없으면 도망가잖아요. 근데 견고한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이 정말 가능할까 하는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 있어라. 너희가 믿음 안에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서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의 애굽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못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도 모르게 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모르게 하고 눈을 감게 만들면서 이 세상에 점점점 매몰되어 살아가게 하는 이 시대의 조류가 있죠. 정말 예전에 안 그랬는데 대학생들마저도 쉬는 시간이 없어요. 요새는. 이거 진짜 황당하거든요. 고등학교 애들이 CA 활동도 못해요. 요새는. 어쩜 이런 시대가 됐는지 황당해요. 이거 진짜. 대학생 애들 나름 취업하려고 시간 쪼개면서 아르바이트하고 공부하는 게 다예요. 이게. 그죠? 대기업 들어간 애들은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냥 그렇게 또 살아요. 가정도 못 돌보게 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잘해주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요. 이게 뭘까요? 세상에서 뭔가를 주면서 계속 노예 생활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의 의미, 내가 살아가는 목적 이런 거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세상에 주는 목적으로 자꾸 가게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별거 없어요. 돈, 명예,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이 세상은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노예 삼으려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오전 일부 예배도 잠깐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참 자존심도 없으셔. 자기가 만드신 창조물 중에 정말 하찮은 것을 사람들이 하나님과 비교해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고 있는 대상을 향해서 야, 좀 돌이켜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진짜 자존심 상할 텐데 인간적으로 그죠? 하나님이 그러고 계셔요 지금. 근데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 믿음이 견고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저 세계에서 정말 구원이 일어날까?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에 하는 거는 사람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케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고 전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누구에게 전했어요? 바로한테.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라고 시킨 거죠.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백성은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그랬더니 바로가 그래요? 거절해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노라. 예수 믿음 금시초문이다. 신경도 안 써. 그랬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드러납니다. 주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강팍한 바로가 9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애굽 전역이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사실은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에 있는 신들의 이름, 신들로 종교권과 정치권과 경제권으로 체계를 만들어놓은 이집트 시스템, 다른 말로 하면 제국 시스템을 차례차례 무너뜨린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근거들을 차근차근 주니까 다 무너뜨린 거예요. 어둠의 신, 태양의 신까지 다 무너뜨린 거예요. 마지막에 뭐예요? 아들을, 자기를 이 신이다라고 했잖아요. 아들을 장자재앙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무력하게 하면서 이집트가 완전 초토화가 돼버린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4분의 1, 3분의 1 그리고 막판에 어떤 심판? 완전한 심판이 가는 거죠. 회개치 않으면 심판 안에 들어가요. 그러나 믿음 가운데 있으면 정말 내가 구원받을까 싶은 사람들마저도 차근차근 구원이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 장자재앙을 통해서 사람과 짐승, 첫 태생들은 다 죽어나갑니다. 뭐예요? 모든 세계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죠. 첫 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면 다 취해버리십니다. 모든 세계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닌가요? 아니요. 모든 열방 안에 그분이 가장 진짜 하나님이신 걸 드러내시는 거죠. 온전한 구원,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같은 손인데 한쪽에는 심판의 손이 나타나고요, 한쪽에는 보호의 손이 나타나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이 임방의 좌우로 민솔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어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갑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덮여주고 또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안에 같이 떨어지겠습니까? 나중엔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천국의 길을 가겠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지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자, 그제야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을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떠나서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이제 풀어줍니다. 그게 12장이에요.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구원이 어떻게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지. 하나님이 전적으로 믿는 자들 가운데 베푸신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가운데 거하십시오. 신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 절대 놓으시지 않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 원수마귀의 세력이 자꾸 끌어당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발려지고 회개 가운데 예수의 제사함 가운데 우리가 계속 머물기 시작할 때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이 여기서요. 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이젠 편하겠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 세상이요 추격을 해서 와요. 추격을. 이 제국의 세력이 추격해서 온다니까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군대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아닐걸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보면은 이게 더 강력한 도전이 올 때가 있어요. 뭐 뒤에 와서 뒤통수 치려는 세력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백래시들이 있어요. 이거 어떡하지? 갑자기 구원받은 게 서운해져 마음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부르짖어도 점점 가까이 오니까 뭐예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신앙 괜히 가졌다 이러면서 원망하기 시작할 때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라고 드디어 말씀하는 거예요. 네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주로 행하리라. 그럴 때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홍해 자체가 완전히 갈라지는 경험, 기적의 경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14장에 제가 그래서 14를 참 좋아해요. 14장을 참 좋아해요. 홍해로 확 갈라버린 거예요. 완전히 페이지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22절, 21절, 22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 라고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기적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대단해졌어요. 어느 순간에 못 가요 하던 사람이 이런 말씀 한다고 진짜 지팡이를 내밀 정도로 믿음이 커졌어요. 나 여러분 이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커진 거 아니에요.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에요? 양 몰던 지팡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 같은 예표 같은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인생 뭐 있어요? 장인의 그냥 하인처럼 살아가는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 인생인데 그 자기 지팡이를 들어서 순종했더니 뭔 일이 벌어져요? 홍해가 갈라진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뭘 특별한 걸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안 그래요. 내 삶으로 믿음 안에 거하면서 내 것으로 최선을 다해 순종하기 시작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도 어떻게 일어났어요? 아이가 자기 것으로 드리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당신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옆 사람 당신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할렐루야. 바로의 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갈라버리십니다. 수장해요. 바로의 군대가 홍해가 갈라지고 군대가 수장이 돼버립니다. 자, 그 다음이 더 놀라워요. 그런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광야길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이 구절이 참 마음에 들어요. 친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만 안 두시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서 나타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타나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야로 그들에게 비추사라는 표현하고 먼저 앞서서라는 표현해요. 그리고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 약속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우리가 뒤로 물러나 낭망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백성처럼 광야 백성처럼 우리가 요동하잖아요. 그죠? 마음은 요동할 수 있어도 행동은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다윗처럼 외쳐야 돼. 다윗도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 마음이 막 요동을 해. 내 의지와는 다르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영혼아 라고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 자기 영혼에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갖고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선포하는 내 영혼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라라고. 정말 기가 막힌 영적인 안목이에요. 저도 때마다 시마다 낭망할 때 있고 힘이 약해지면 우리는 으르렁대잖아요.
막 소리 지를 때도 있고 들이박을 때도 있고 그게 힘이 약해져서 그래요. 사랑이 약해지면 또 그래요. 믿음이 약해지면 그렇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광야의 백성이랑 뭐 다를 게 있으면 똑같죠. 근데 믿음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 또 인도하세요.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를 인도할 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건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복이요? 가나안의 약속. 영원한 복이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복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 땅에서도 필요한 복을 하나님 채워주기를 너무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오해를 해요. 가난한 게 좋은 것이더라고요. 일면은 어떤 맥락에서 맞는 얘기예요. 세속적으로 취하지 않고 도리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 자체가 주는 축복.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많은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꼭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좋은 것을 주길 너무 원하십니다. 낮에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해요. 오늘 제가 말씀 한 구절 더 찾을 텐데 요건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1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광야를 계속 인도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도 본 백성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약속의 땅이 있다. 축복의 땅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바라보도록 계속 격려를 해요. 그렇게 인도할 거다 내가. 지금 이 인도의 목적은 뭐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약속의 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의 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물됨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의 땅이 있을 거란 거야. 아멘. 우리가 보이는 예루살렘을 다윗이 세웠잖아요. 그 성전을. 그러나 그것은 예표라 그래요. 그 예표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가나안 땅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그것을 맛봐야 돼. 그래야만 영원한 또 축복의 땅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또 확신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1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데요? 그 약속의 땅.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장소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목적하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며 너희들 믿음을 강하게 해라라고 말해요. 그 땅은 어떤 땅인 줄 아니? 12절 말씀. 영원한 천국을 예표해 이것은 또 우리의 삶의 현장성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약속의 땅, 하나님 말씀하신 곳, 단기적으로 우리에게 또 주실 것도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받길 원하는 사람은 아멘 하십시오. 12절 말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약속의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이게 기쁨이 돼야 돼요. 자, 1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그 가나안 땅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할렐루야. 항상 내가 그게 눈이 있다. 야, 니들이 여기 다 도달해가지고 큰 복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서로 사랑하고 정말 아름답게 에덴 동산까지 일구어 나가는 것. 내가 그것을 너무 바라보고 있다. 근데 그것을 이룬 그 땅이 천국, 궁극적으로는 천국이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이끄는 대로 그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기쁨들, 그것이 우리 삶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향방 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기억하면서 범사의 하나님 인정하며
늘 기도하고 의지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조율할 수 있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우리의 도덕적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시편 3편 8절 말씀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인격적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미리 맛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안에도 그런 구원의 이야기들 기대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삶.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구원의 노래하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그래 드디어 찬양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울려 퍼지는 것처럼 우린 날마다 구원을 노래하고 기뻐하는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오늘은 포인센터의 또 기도 중에 이사에 대한 것도 있지만 특별히 늘 쉬지 않는 예배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런 예배 져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예배하는 구원의 노래를 늘 부르는 그런 것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삶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견고하게 서겠습니다. 내 영혼아 견고하게 믿음 안에 설지어다. 그러면서 함께 선포하고 하나님 임재 하나님을 늘 구원하시는 주님을 노래하는 그 찬양이 멈추지 않도록 이 세대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캠퍼스 지역 가운데 찬양이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해서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